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다윗의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가면서 그 광경을 기록한 시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맨발로 쫓겨나가는 그런 신세가 됐으니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기도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그때마다 흔들리게 돼 있죠. 그래, 실제로 이 기도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문제가 오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들고 자꾸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 믿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실패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실제로는 뭐죠? 기도할 줄 알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왜냐? 구원받았다는 거는 사실은 모든 거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줄 알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진 사람 많죠.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 근데 잘못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제대로 알면 그 축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이 쉽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거고,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걸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 그걸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오히려 기도하다가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다윗이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게 시편 3편인데, 이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보면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 들겠죠. 아니, 내 아들놈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조그마한 일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혹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다 합쳐져 가지고 맨날 시험 들고 그러지 않냐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때마다 일마다 시험 들면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뭔 말 한마디 듣고 시험 듣고 뭘 하나 보고 시험 들고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 보면요, 오해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오해를 잘하더라고요.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오해를 잘해.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실패하게 돼 있죠. 다윗은 아들과 그 반역군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 저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이해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본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큰 어려움이 지금 왔는데 다윗은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 다윗에게서 여러분 중요한 걸 많이 배워야 돼요. 다윗이 만약 여기서 시험 들고 막 흔들렸더라면요,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가면서 여러분 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시므이라는 족속이 와가지고 막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막 욕하는 거예요, 그냥. 너 이제 끝났다. 응?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데 다윗이 그 부하가 그걸 보고 저 개 같은 놈을 쳐버릴까요? 부하가 화가 났지. 대왕이지만은 시므이는 뭐 끝났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막 욕한 거 아니요? 근데 왕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가만히 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냐? 저 입을 통해서, 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냥 무슨 뭐 아주 호인이라서 그런 소리 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실 줄, 축복하실 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하나하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왕궁에서 쫓겨나가게 되면서 뭔 생각을 했느냐. 아마 마음 한편에는 감사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죠?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죽었더라면은 이 왕궁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저런 악한 무리가 있는 걸 모르고 내가 그냥 죽었다 그러면 내 후대 누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알게 됐으니까 지금 해결이 돼서 이 나라가 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윗이 그 아들의 반역, 아들이 그랬겠어요? 아들 뒤에 그 몇몇 군인들이 이제 막 역적을 품어가지고, 그죠? 아들을 앞세워서 그렇게 했겠지. 물론 아들도 나쁜 놈이지. 평상시에 좀 행실이 나쁜 놈인데, 그 나쁜 놈인 줄 알고 그 다윗의 군인들 중에 몇 명이 붙어가지고 그런 거란 말이야. 다윗의 나이가 이제 늙어지니까, 이게 늙어지니까 어떻게 돼? 막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그러잖아요. 이때 이제 역심을 품고 이렇게 한 거예요. 평상시엔 다윗이 몰랐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윗이 보고 오히려 당연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평상시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사건이 일어난 거 한번 보지 말고 평상시에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3절, 5절에 나오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평상시에 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게 평상시 다윗의 기도고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에게 이런 문제가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서부터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이 아들이 반역하는 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다는 건 중요한 계획과 축복이 들어있다는 걸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이 힘이 있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이래 보면 갑자기 뭐 이런 시험에 들었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시험 든 사람은 없어요. 평상시에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시험이 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상시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다윗과 같이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께 늘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요, 이런 문제가 와도 즉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축복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4편 1절에 보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자 다윗이 그때 고백한 내용이에요. 사울 왕에게 20년 동안 쫓겨다녔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이 수천 명이 여러분 잡으려고 쫓아다녀. 그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 뭐라고 고백해?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요? 그럼 우리가 뭐만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는 자꾸 문제만 쳐다보고 자꾸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은 모든 답이 거기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평상시에 다윗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시편 3편 6절에서 8절까지 나오죠. 이런 믿음으로 이기는 거요.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이요, 이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말씀 8절이 중요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복을 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다윗이 이렇게 문제를 겪는데 시험에 들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할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이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실은요, 우리 모든 문제를 거기서 다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죠? 이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거기서 모든 문제 끝났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지만은 사실은 뭐죠? 거기서 모든 걸 합쳐서 내 인생의 모든 멸망, 실패, 모든 저주를 합쳐서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그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나셨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 그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위기 이런 거는 위기가 아니고 또 멸망의 어떤 그런 통로가 아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 새로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끝났고 내게 다가오는 이제 문제나 사건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들어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평강이 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처럼. 그죠? 압살롬이 아들과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왕궁에서 몰아내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윗은요, 그 뒤에 왕궁이 더 튼튼해지는. 그리고 그 뒤에 뭔 일을 해요? 성전을 제대로 지어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만약에 다윗이 이걸 모르고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가만 안 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막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끝으로 꼭 기억할 거는요. 여러분이 이미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이 최고의 조건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은 백을 찾고 배경을 찾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 하나님이 여러분 배경 아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예? 나의 도움이시고. 그랬잖아요. 이거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요새요, 피난처시요.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해봐 얼마나 힘생겨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백 믿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다윗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좋은 조건을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영적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 돼요. 매일매일 다윗처럼. 다윗이 제일 잘한 게 찬양 잘했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간다. 그리고 다윗은 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 평상시에. 그리고 다윗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죠? 기록을 하고 그랬대요.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기록을 했어요. 그게 시편. 여러분도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 찬양, 또 글을 쓰시는 후대들에게 여러분 그걸 남겨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도 조그마한 이런저런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